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만 찬양할까요? 우리 모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영원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 지치고 상한 삶에도 하늘 위로와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힘을 공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우리의 완고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성령님께서 오직 예수 충만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를 살리신 주님, 저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무런 생기도 찾아볼 수 없는 마른 뼈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흩어진 뼈들을 맞추시고 살을 입혀주신 주님께서 지치고 상한 저희 삶에 영적인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과 기쁨이 없는 영혼에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어려운 성도들과 교회의 경제에 주님이 주시는 활력을 불어넣어 주셔 하나님의 일을 향한 열정으로 부응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셔서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 저희에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만지실 때 거짓된 영이 물러가고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저희의 양심을 만지사 진실되게 하시고 회개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는 참 믿음의 열매를 허락하소서.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희 믿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피값으로 만드신 이일교회가 참 교회 되기 위해 각 부서에서 각자의 사명받아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들, 예수 사랑으로 영육간에 헌신하는 각각 부서의 교사들,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며 청소와 주방 봉사하는 성도들,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섬기고 베푸는 성도들, 드러남 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 또 참을 수 없는 억울함에도 또 노여움에도 주를 향한 사랑으로 참고 무릎 꿇는 많은 성도들,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성도들 예일교인 하나하나의 믿음이 합력하여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에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 중인 필리핀 선교 여행을 주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망 주시는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꿈을 주시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선교의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기쁨되고 영광되는 선교 여행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도 말씀 맡은 주의 종에게 성령의 권세를 더하시고 권능을 딥혀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모든 이들에게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의 생명력. 미국의 한 주일학교 교사가 골목길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교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4명의 아이들은 주일학교에 출석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갔다. 그로부터 30년 후 그 교사는 자신의 생일에 4통의 축하 전보를 받았다. 과거 자신이 전도했던 골목길의 아이들로부터 온 전보였다. 그 전보의 발신자들은 놀라웠다. 중국 선교사, 미국 연방정부 은행총재, 미국 대통령 비서관, 그리고 미국 대통령 허버드 클리브 후보였다.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지금 내가 맡은 일이 아주 작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 나중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생명력이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저를 따라 봅시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예, 실외 마스크는 다 해제되었습니다. 많이 코로나가 이제 자유롭게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와 사모가 지난 한 주간 이 분당 지방의 목회자들과 함께 여행과 세미나 건강하게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수고하신 부교육자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2부 3부 설교는 김주현 목사님이 전하겠습니다. 큰 은혜 임할 줄 믿습니다. 한 달 후에 11월 20일 날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때의 3부 예배에는 순별 찬양 경연대회를 합니다. 여러분 순별로 연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콧대 화장품 2주간 연장해서 판매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신청 바랍니다. 이 목요 무료 커피 이번 목요일 날 다시 모입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스페셜 원두커피를 드립으로 내려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날 목요일마다 와서 커피를 내리고 수고하는 여러 교우들 그리고 김지연 자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인 아니라도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라도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미랄 FC 축구팀
김태영 전도사님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함께 축구하며 서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 교육자와 청년부 봉사 감사합니다.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덕 집사님, 최진솔 자매, 고덕래 집사님, 황봉순 권사님, 정현순 집사님, 교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나 봅니다. 벼도 진짜 잘 익고 있고 또 단풍나무도 점점 더 보이는 거 보니까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몸 건강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입을 여서 크게 찬양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내 의지와 내 감정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객관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한 번 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객관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시간에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 찬양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한 번 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이제 여러분들만 찬양 드릴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 앞에 주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아멘 고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하고 2부 예배 때 설교로 만나는 것은 2020년 5월 2년 반 전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습니까? 보통은 행복했던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살면서 이런 잊지 못할 순간을 마주 대하는 적이 있죠. 저는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이 사건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2002년 5월 연평도 해전이었죠. 서해 교전 사태를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군대에서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진돗개 하나가 발령이 났는데요. 여자분들은 이 위험한 상황에 진돗개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시겠지만 이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데프콘 같은 군사 용어인데 진돗개 하나가 발령이 나면 전군 전투 태세로 돌입해야 합니다. 일과 시간뿐만 아니라 잠잘 때에도 완전 군장을 하고 항상 전쟁을 할 준비 태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명령은 바로 전쟁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하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001년, 2002년 이 두 사건이 군대에 있을 때 터져버린 것입니다. 전 세계를 경악했던 9.11 테러는 여러분들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했겠는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Don't touch it. Were gathering in large groups. In fact, in one corner, I saw a group of people actually holding hands and praying. As I stand on the Manhattan Bridge, which is closed, it is open to pedestrian traffic. Some people are walking across, but there's just no way for them to. As I look at something, I can't. Is this the building is going? Is that the building going down? Is that the second building of the World Trade Center going down? Yes, that is the second. That is the second tower. 네, 엄청나죠. 예. 이 사건뿐만 아니라 워싱턴 DC에 있는 그 국방성 펜타곤이 저격을 당했습니다. 이 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릴 때 저는 제 미래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암담함을 느꼈습니다. 아니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이런 이 상황을 전 세계 생방송으로 생중계가 됐었고요. 그리고 저는 군대에서 TV로 이 상황을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전세가 경악할 만한 이런 극악무도한 테러 행위를 가지고 이 알카에다, IS 무장 단체들은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전사가 위대한 작전을 수행해냈다라고 보도하는 장면이었어요.
아니 전 세계가 봤을 때 이런 국왕무도한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용서될 수 없는 테러 행위였습니다. 아니 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저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이 테러 행위를 가지고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지하드, 알라를 위한 전쟁을 위하여 충성스러운 전사들이 목숨을 버려 순교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이들은 자기 목숨이 귀중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귀중했을 겁니다. 자기 목숨보다 귀중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근데 자기 목숨마저 내던져서 이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 신념을 위해서 내던진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한편에서 봤을 때는 극악무도한 테러범들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영웅, 순교자로 치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과 열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이라도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지만 이 열심히 사는 것이 어떤 편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는 극악무도한 테러리스트, 죄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편에서 봤을 때는 영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납니다. 이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곳에 고향 다소에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런데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율법 수행 공부를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가말리엘의 문하생, 지금 말로 하면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하고 검찰이 됐어요. 이 율법을 자기가 열심히 지키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게 하는 일까지, 여기에도 최선을 다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이 청년에게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편지 한 장이 날아듭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님이 그 청년을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나사렛 예수는 그저 한 사람, 한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었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 청년은 너무 허무맹랑한 주장인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성령을 받아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약속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똑같이 허무맹랑한 주장을 듣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니까 누구 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사울에게는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어요. 자신은 자신의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에 의하면 율법에 흠이 없는 자,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도록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만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막말이에요? 이 이단 집단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건의한 후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전속력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잡아 죽이기 위해. 그런데 그 달려가는 길, 그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니,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나를 핍박하냐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더욱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신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확신이나 내 열정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선에 관한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그의 열심과 열정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로 뒤바뀌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율법의 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믿었지만 이후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2절인데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바울은 단 한 줄로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죄의 삭슬 바울은 삭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삭. 열심히 일한 대가로 얻는 것이 삭이죠. 삭스를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무엇을 받냐면 어떤 이는 사망을 받고 어떤 이는 영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각각 삭을 받아요.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위해서 살아간 자는 그 열심의 결과 삭수로 무엇을 받아요? 사망을 받고요. 하나님의 은사,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영생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고 영생을 살아가는, 영생을 위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는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열심히 배워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목표, 본질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간 자는 그 결과로 영생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어요.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우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린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네.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니 나의 주 나의 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은요,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뭐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 왜냐하면 예수께서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의와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살다 보면 가끔씩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과잉돼서 이 속도에 치우치다 보면 본질을 지나치기 쉬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데이트를 합니다. 그럼 데이트를 할 때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여자들은요 꼭 지각을 하죠. 왜냐하면 다 꾸몄는데 한 번 더 거울을 보다 보면 수정해야 될 것이 또 발견이 돼요. 그러다 보면 입술 지었다가 다시 발랐다, 지었다 다시 발랐다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남자친구가 한참을 기다려요. 근데 어느 날 나타나요. 어떤 것을 이쁘게 자기를 위해서 차려입고 빨간 립스틱 딱 바르고 자신에게 다 걸어오는 이 여인을 볼 때부터 이 데이트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무엇을 준비했냐면 여자친구가 좋아할 만한 로맨틱 코미디. 남자들은 로맨틱 코미디 잘 안 봅니다. 근데 데이트할 때 꼭 봐야 되는 로맨틱 코미디물을 예약을 해놨어요. 그리고 끝나고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함께 하면서 영화에 대해서 또 모든 그 스토리가 다 자기 얘기 같죠. 그래서 막 공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정말 기분이 업이 됩니다. 보통 이게 완벽한 데이트가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자친구를 기다렸는데 다름이 아닌 당연히 늦죠. 그날 늦습니다. 기다렸는데 여자친구가 빨간 립스틱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분홍 립스틱을 바르고 온 거예요. 분홍 립스틱. 한참 생각에 잠깁니다. 나 빨간 립스틱 좋은데. 그리고 기분이 완전히 상해버렸어요. 나 오늘 데이트할 기분이 아니야. 난 빨간 립스틱이 아니라 분홍 립스틱 바른 거 보니까 별로 데이트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남자친구한테 그냥 빨간 립스틱이랑 사겨 그러겠죠? 중요한 건 그건 아니잖아요. 빨간 립스틱이냐 분홍 립스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겨우겨우 달래가지고 같이 영화 보고 식사를 하면서 마음이 풀려고 준비를 했는데, 식사를 하려고 레스토랑에 가는데 저 맛있는 스테이크가 나와야 되는데 기름기만 덕지덕지한 맛없는 스테이크가 나왔어요. 이번엔 여자친구가 마음이 돌아섭니다. 오늘 데이트는 다 망친 것 같아. 데이트를 괜히 했어. 하지 말 걸 그랬어. 왜? 스테이크가 맛이 없거든. 그럼 남자친구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백종원이랑 사귀지 그래? 둘 다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립스틱이 빨간색이냐 분홍색이냐, 스테이크의 기름기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맛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데이트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예외 것들에 너무 중심을 두게 됐을 때 이게 데이트가 맞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조금씩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 도대체 은혜가 안 돼요. 오늘따라 찬양 선곡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좋아하는 찬양 다 알면서 굳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찬양 선곡해가지고 그걸 따라 부르라 그러고, 어떤 분은 오늘 드럼 비트가 마음에 안 드네. 난 애당초 어깨춤을 추려고 막 왔는데 내 어깨춤이 쳐지지 않잖아. 그루브가 왜 저 모양이야? 막 이러면서 예배에 하나도 은혜를 못 받고 갔어요. 예배의 본질을 놓친 것이죠. 예일교회는 다 마음에 드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진짜 예일교회 딴 건 다 마음에 들어. 근데 그 집사님 때문에 교회를 가고 싶지가 않아.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 교회는 그 집사님 보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끝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국수가 나왔어요. 근데 국수 고명으로 계란이 올라갔습니다. 나는 오뎅이 좋은데 왜 계란을 또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식당에 들어가서 큰 소리를 쳐요. 아니 어떻게 오뎅을 올려야지 계란을 올리십니까?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오뎅당과 계란당으로 나눠져가지고 교회가 두 쪽에 나서 막 싸웁니다. 오뎅이 옳다, 계란이 옳다. 여러분 뭘 애둘러서 말하는지 아시겠죠? 예. 교회가 본질을 놓치면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웁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질이에요. 만약에 이 교회가 이 본질에서 벗어났다면 여러분 단번에 우리가 건의하고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비본질적인 것들은요,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돼요. 그냥 사드시면 됩니다. 맛있는 오뎅 담겨있는 국수 사드시면 돼요. 교회는 국수 먹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집사님 보러 오는 것도, 사람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화려한 음악이라든지 나를 감동시키는 어떤 것을 찾아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에서 벗어났을 때 교회사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비본질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점점 타락하고 쇠망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원래 해야 될 이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본질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신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농담이 있어요. 맨 처음에 입학하게 되면요, 펄펄 끓습니다. 신학교 1학년들 신앙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는 모든 신학생들, 1학년 신학생들은 다 목사님들이에요. 2학년들은요, 전도사를 약간 내려가요. 이 열정이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3학년 되면요, 한 보통 장로님급 정도 돼요. 장로님급. 4학년 되면요, 집사님으로 내려갑니다.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뭔가 내가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신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졸업하면요, 평신도로 내려가요. 예수를 내가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이것도 잘 구분이 안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지금까지 배워온 성경 공부와 신학이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재가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요, 내 마음속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가 점점 커져갑니다. 그 은혜의 크기,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점점 알아갈수록 그 마음은 더 은혜로 가득 차야 맞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는데 마음이 냉랭해지고 점점 성경을 알아갈수록 머리는 커지는데 마음이 점점 비판적이 된다면 여러분 그 길을 멈춰서시고 내가 본질을 놓치지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십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모임에 참석해요.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수요 예배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해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마음이 점점 냉랭해짐을 느껴요. 그리고 교회의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판적이 돼요. 그래서 모였을 때 내가 교회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말이야. 교회가 이건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요즘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 말씀을 보지 않는 것 같아. 전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의 문제점, 약점을 계속 파고들어요. 그분은 예배와 기도를 잠시 멈추시고 내가 본질을 놓치지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하고 기도할수록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 차야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한 것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섬겨주는 자세가 되는 것이
기도와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횟수가, 기도의 횟수가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본질을 놓치지 않는 나를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본질을 떠났을 때는 이 열심마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 열심 중요합니다. 이 열심마저 사라져버린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러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한 무장 강도가 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어떤 집에 침입해서 강도짓을 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덩치가 엄청 큰 어떤 장정이 하나가 떡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빼어들고 꼼짝 마!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이 장정이 그도 똑같이 칼을 빼어들고 자기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이 긴장된 상태에서 노려보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었어요. 이 무장강도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습니다. 진짜 저게 내 모습이야? 자기가 봤을 때 너무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존재였어요. 아니, 내가 어쩌다가 저렇게 됐지? 내가 언제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지? 이 청년들 처음부터 무장 강도로 살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 시절 꿈을 품고 한 번뿐인 인생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그도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삶이 각박해지고 그리고 한 발 삐끗했어요. 근데 그 길로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열심을 내서 달리다가 삐끗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인생에서 돌아보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길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돼서 지금 내가 이 모습이 되었는가? 내 마음에 열정은 사라지고, 아니 열정은 있는데 내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드세지고 사나워지고.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러지 않았는데, 근데 예수를 열심히 믿는 이 순간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에 열정도 사라지고 마음은 사나워만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가던 발걸음을 멈춰서 과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입니다. 하마르티아는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의미예요. 이 죄는요, 내가 살아가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러면 죄사함은요, 그전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죄사함의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죄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기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과 동기가 잘못된 상태를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는 단순히 내가 잘못한 거 한두 개 용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사함 받았는가, 이것은요, 내가 그전까지 열심을 다해 살고 있던 방향에서 내가 돌이켰는가,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이제 새롭게 정립이 되는가, 나는 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에 대한 대답이 바뀌었는가, 이것이 내가 죄사함 받았는가를 확인해 보는 방법입니다. 죄사함은 내가 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도 회개라는 말은 슈브인데요, 돌아서다라는 말, 돌아서다, 돌이키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돌이키다, turn from what은 잘 알아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다. 그런데 turn to what을 잘 몰라요. 내가 무엇으로 돌이켰는가, 무엇을 향해 돌이켰는가를 물어보면요, 잘 몰라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것은 아는데, 그럼 죄에서 돌이켜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방향 지시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다해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열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동기부여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55장 7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어디로 향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향해야 합니다. 죄에서 돌아섰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돌이켰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회개의 죄사함이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이 땅의 것들에서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께 내 마음이 향해 있는 것, 이것이 내가 죄사함 받고 회개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향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아는 것, 이것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습니까? 제가 비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돌이키시면 됩니다. 다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담백하게 그냥 돌이키시면 돼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걸림돌, 장애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제가 지금 이게 걸림돌이 있고 지금 이것만 지금 제거가 되면 하나님께 지금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이런 얘기하실 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보면요, 돌이킬 마음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진짜 돌이킬 마음이 있으면요, 장애물, 걸림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얘기해줘요. 그러면 철벽같이 쳐냅니다. 돌이킬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돌이킬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거 안 해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 해봤어요. 목사님이 상황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가면요, 제가 입을 딱 닫습니다. 돌이킬 마음이 없구나.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까지 인정을 해요. 근데 돌이킬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외도하는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가 어느 날 술을 이빠이 먹고 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다시는 안 그렇게. 여러분, 이 모습은 굉장히 감동적이고 훌륭한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돌이켰느냐예요. 다음 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 울고 그 감정이 북박치는 거 말고 다음 날부터 변화가 있느냐. 근데 진짜 돌이키긴 했어요. 아내와 가족이 아닌 낚시에 빠져가지고 다음 날부터 여자는 돌아보지도 않고 밖에 짐을 나가가지고 돌아오질 않아. 물고기 하나를 잡겠다고 집에서 하여튼 일주일, 2주일 밖에 나가서 돌아오질 않아요. 여러분, 여자에 갔던 마음이 물고기로 가면 이걸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돌이킨다라는 거 하는 것은 가족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돌이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 가족과 아내 이것만 빼고 다 깊이 빠져들어요. 막 술, 도박, 게임 다 빠져들어요. 그러면 어디로 돌이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무엇으로부터 돌이켰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어디로 향했느냐가 돌이키는 거의 핵심입니다. 이 마음이 내게 있는가,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가, 이것이 진짜 회개했는가예요. 내가 그전까지 사는 것을 막 후회해요. 눈물 철철 흘리면서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요.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회개한 거 아닙니다. 회개한 거 아니에요. 방향을 잘못 설정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것은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내 최우선 순위가 심겨지는 것, 이것을 회개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인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돌아가기 위한 장애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담백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라, 지금 돌아가자. 지금이 기회다.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된 모습, 우리가 뭔가 준비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필요 없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뭔가 갖춰지고 그럴 만한 사람이 돼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아들도, 나 같은 자녀도 하나님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니 돌아와라. 여러분, 회개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며 축복입니다. 왜 돌아오라고 할까요? 회복하고 싸매어주고 그리고 다시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잘못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너 다시는 이런 잘못하지 마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같이 살자는 거예요. 살다 보면 바뀌니까 바뀌는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사랑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예요. 회개의 결과는 부활 생명입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둘째 날에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살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노력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호세아 6장 3절에 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에게 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열매 맺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위하여 어떻게 되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 빠져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 마음이 돌이켜지면요, 우리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랑함으로 주신 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내 마음이 변화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원한 부활 생명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오해했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떻든, 지금 상태가 어떻든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바쁜 것들, 중요한 것들 많지만 최우선으로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이 찬송가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오며 하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다시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우리 3절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찍 맞아 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위로해 주시. 아멘.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아멘. 우리 김차원 담임 목사님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 은혜 받았으면 돌이키는 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3부 예배 참석하는 분은 은혜 받은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쪽으로 돌이키느냐?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은혜로 계속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께서 만져주시고 손들어 축사하셔서 그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장이 은혜 가운데로 풍성한 회복의 역사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도록 드리는 손길마다 축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사랑하는 또 김지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삶이 변화하고 참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미참한 교우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참으로 주중에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손들어 축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물질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는 예일교회와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